우리가 이 누가복음이 하나님 나라 이야기인데요, 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가는 자가 누구냐? 예수님의 제자들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9장 51절부터 19장 27절까지 뭘 하고 계시냐면,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거거든요. 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길이 뭐냐면, 제자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거 알려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래 우리가 지금 그걸 하나하나 보고 있는데, 그 중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간과하기 쉬운데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제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 못 살아요. 그리고 남에게 상처 주어서 하나님 나라 확장하지 못하는 말씀이에요. 자, 무슨 말씀일까? 자, 1절로 가보겠습니다. 1절 말씀. 자,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모하게 하는 것? 실족입니다. 실족에 대한 이야기. 여기서 실족이란 말은 스칸달론이라는 헬라어인데요, 이 스칸달론에서 스캔달이란 말이 나왔거든요. 이 실족이란 말은 걸려 넘어지게 하다, 함정에 들게 하다, 죄짓게 하다. 실족한단 말은 우리 실족했어, 포기했어, 쓰러졌어, 이런 이야기잖아요. 여기는 저와 여러분은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실족하여 넘어질 수 있어요. 그죠? 실족하게 아니할 수는 없으나, 그러나 실족하는 자나 실족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가 있다 그랬거든. 어떤 화? 자, 2절로 가보겠어요. 2절 말씀.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예수님이 그 당시에 작은 자는 창녀들, 세리들, 어린아이들, 여자들이.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들은 자기들이 하나님 잘 믿는다 생각하면서 그 사람들을 무시했거든요. 근데 뭐라 그러냐면, 그 작은 자를 실족하게 하는 자는 목에다 연자 맷돌을 메고 바다에 빠지는 게 좋다. 여러분, 연자 맷돌이 옛날에 곡식을 이렇게 말이 멍에라고 돌려서 가라앉는 건데요, 예루살렘에 한번 가보면 그 연자 맷돌이 얼마나 크냐면 직경이 이 강대상만 합니다. 두께가 이렇습니다. 돌입니다. 그거 메고 바다에 빠지면 우리 지휘자님 나올 수 있다 없다? 없죠. 그 죽는 거예요. 작은 자나 실족하게 하는 건 곧 사형이다, 죽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또 실족하면 안 돼요. 목사가 실족해서 넘어지면, 담임 목사가 지금 실족해서 넘어지면 힘있게 말씀 못 전해요. 어깨가 축 처져가지고 그냥 설교하더라도 죽은 설교예요. 우리 실족하지 맙시다.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님의 제자들이 실족하면 사역을 못 한다니까요. 하나님 나라 못 전한다니까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확장이 안 돼요. 자, 우리 옆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실족하지 맙시다. 실족하지 맙시다. 또 하나는 실족하게 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내 앞에 있는 자도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되고, 지금 내 앞에 있는 자도 예수님의 제자가 될 자인데, 너 때문에 만약 실족한다면 그 한 영혼 죽고 그 한 영혼이 속한 가정이 죽는 거야.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못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우리 예수님, 너도 실족하지 말고 실족시키지도 말라. 우리 한번 같이 합시다. 실족시키지도 말자. 다시 한번 시작. 실족하지도 실족시키지도 말자. 오늘 이런 말씀이라. 그리고 예수님이 실족하지 마 그러고 말하셨을까? 아니요, 그 길을 알려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님의 제자라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예수님의 제자답게 실족하지도 말고 실족시키지 않아야 되는데, 그 방법이 뭐냐? 오늘 세 가지인데요. 첫째는 용서의 은총대로 살아가라. 같이 합시다. 은총대로 살아가라. 은총대로 살아가라. 여기 3절 가볼까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뭐 하라고요? 용서하라. 사람이 살면서 용서가 참 어렵습니다. 회개도 어렵지만 용서한다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섭섭한 것만 생각나니까. 이미 내가 그 상대방을 통해서 상처를 입어서 실족했기 때문에 그래. 그런데 너희들이 이걸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너희들이 얼만큼 큰 용서의 은혜를 입었는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응? 이게 뭔 얘기냐? 우리 다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고 다 마귀의 자녀로 세상에서도 지옥처럼 살 수밖에 없는 자들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 건 이거 아멘 크게 할 준비해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때문이다 이거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듭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 우리는 10억 100억이 아니라 예수님의 목숨과 바꾼 예수짜리다. 예수짜리. 동의하십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되고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 된 건 예수님의 이 목숨과 바꿔서 용서해 주신 용서의 은총 때문이다. 이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기억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나 좀 봐요. 내가 이렇게 해서 용서 입은 자라고 생각하면 와, 내가 얼마나 귀한지 알게 돼요. 예수님의 목숨과 바꾼 자니까. 그러니까 뭐 웬만한 거에 내가 넘어지지 않고요, 웬만한 거에 흔들리지 않아요. 또 하나, 이렇게 큰 은혜를 입은 사람이고 용서의 은총을 입었다면 얼마든지 남을 품어주고 얼마든지 용서해주고 얼마든지 그들을 내 가슴에 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실족시키지 않는 거라. 우리 하나님이 베푸신 용서의 은총, 우리 사람들을 통해서 임한 은혜를 꽉 붙잡고 은혜의 은총 아래서 살아갑시다. 그래야 상처 안 입어. 그래야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습니다. 자, 이런 사람은 자 4절로 가보면 우리 예수님이 참 뒷감당 못할 말씀을 하세요.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니라. 하루에 7번이래. 그 당시 율법의 규정된 건 하루에 3번이에요. 하나님 나라 백성들, 예수님의 제자들, 그들은 십자가의 은총, 하나님의 놀라우신 지옥 갈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한 놀라우신 은총을 입은 자들이기 때문에 하루에 7번 잘못하고 7번 회개해도 용서하라. 너희는 그보다 더 큰 은혜를 어떻게? 받았기 때문에. 아멘 합시다. 그런 거예요. 자, 두 번째, 실족하지 않고 실족하게 하지 않으려면 믿음을 가지고 대처하라는 거예요. 자, 5절로 가봐요. 5절. 하루에 똑같은 거 7번 잘못하고 7번 회개해도 용서하라 그랬더니 제자들이 깜짝 놀랐어. 5절. 사도들이 예수님한테 예수님 우리 그렇게 못해요.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그만한 그릇이 안 돼요 이랬거든. 그럼 예수님이 아이고 그럼 그렇지 니들이 그거 아니야 이러지 않으셨어요. 자, 6절로 가보면 6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예수님 말씀이 뭐예요? 너희들에게 진정한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겨자씨 하나만큼의 믿음. 여러분 겨자씨가 얼마나 크냐면 여러분 눈곱을 이렇게 떼어보면 그만해. 진짜로 작습니다. 제가 예루살렘에서 옛날 성경에는 내가 붙여놨는데 요만한 믿음이 있어도 너희들이 이거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겨자씨 하나일 만한 작은 믿음이 있어도 얼마든지 용서하고 품어주고 용서하고 품어줄 수 있다. 이런. 그럼 이제 질문. 여기서 예수님이 얘기하는 작은 믿음이 뭘까? 여러분 누가복음 8장에 가면 대답이 나와요.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과 사역하고 갈릴리 바다를 이렇게 건너가시는데 가는 도중에 갈릴리 바다에는 헐몬산이라고 하는 큰 산이 있거든요. 위에는 만년설이에요. 그러니까 차가운 바람이 위에서 밑으로 쑥 내려오면 갑자기 갈릴리 바다 큰 호수가 뒤집어지는 거예요. 이런 일이 일어나서 제자들이 아무리 애쓰고 힘을 써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예수님은 곤히 주무시고 계셔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막 예수님을 깨워서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됐는데 잠만 자십니까? 이러고 깨우니까 예수님이 일어나서 바다에게 명령합니다. 바다야 잔잔할지어다, 바람들아 잔잔할지어다. 그리고 바다와 바람을 잔잔하게 해놓으시고는 제자들을 불러서 야단을 치시는 거예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거든. 이제 이 대목입니다. 무슨 믿음일까 이게? 제자들이 믿음의 연주가 짧았을까? 그건 아닌 것 같잖아요. 제자들이 성경을 몰랐을까? 예수님이 쫓아다니면서 알았는데 그럼 왜 믿음이 없다고 야단을 치셨을까? 여기 아주 중요한 말씀. 예수님이 지금 야단 치시는 건 내가 너희의 구세주가 아니더냐?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아니더냐? 바람도 만들고 파도도 만들고 바다도 만든 내가 아니더냐?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는데, 내가 이 배 안에 있는데 너희들이 그걸 못 믿고 의심하고 죽겠다고 이 난리를 펴느냐?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믿음 이야기는 다른 게 아니에요. 오늘도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시다. 온 우주보다 크신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다. 그분이 나와 동행하신다. 아멘. 네. 이 믿음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나와 동행하신다는 걸 믿는 믿음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신감을 가져요. 확신이 있어요. 자기 자신감과 확신 있는 사람들이 더 나은 내일을 향해 도전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양자역학의 세계적인 과학자인 듀크 대학 김정상 박사 글을 좀 읽기도 했어요. 야, 우리나라 참 대단해요. 원자력 다음으로 지금 양자역학인데 여기에 세계 최고의 석학이 미국 듀크 대학은 굉장히 좋은 대학이거든요. 거기 김정상 박사, 우리 한국 사람. 근데 그래서도 놀랬지만 그분이 쓴 글을 내가 좀 읽어볼게요. 한국 수재들이 의대에만 몰려서 걱정이다. 여기도 의사들이 있는데 뜨끔하죠 지금. 세계 갑부 50위 중 의사는 한 명도 없다. 한국 사회는 실패를 두려워하고 안정적인 삶을 정답으로 생각하는 생각이 뿌리가 깊다. 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안정보다 도전하는 삶을 살아야 내일이 있고 세계를 선도할 수 있다. 이렇게 돼요. 정말 뜨끔했어요. 의사 너무 귀한 직업이죠. 너무 할 일이 많죠. 근데 이분은 의사 자체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한국의 수재들이 자기 확신을 가지고 내일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더 나은 내일, 더 큰 부자, 더 큰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 한국의 젊은이들이 수재들이 도전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세상보다 크시고 우주보다도 크신 그분이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신다는 믿음을 가집시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상처받지 말고 실족하지 말고 남에게도 상처 주거나 실족해 하는 일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하시면 되지. 주님이 알아주시면 되지. 아멘. 아멘. 그래서 그런 어려운 일이 오거든 얼른 내 안에 계신 주님에게 물어봐요. 아유 주님, 저 A씨, 아유 내가 이빨을 뽑든지 머리털을 좀 뽑았으면 좋겠다. 어떻게 하면 좋겠나요? 그러면 우리 예수님 분명히 얘기해요. 이빨 뽑다 네 이빨 뽑히고 머리털 뽑다 네 머리털 뽑힌다. 내가 너를 품은 것처럼 품어주라고 하는 넉넉한 주님의 인격과 마음이 우리 안에 주어질 것입니다. 그럴 것입니다.
세 번째, 실족하게 않게 하는 세 번째 방법은 이 종의 정체성을 가지고 종의 겸손함을 가지라는 거예요. 오늘 7절에서 10절에 보면 요즘 기준으로 보면 그냥 뭐 비난받을 수 있는 이야기가 하나 나와요. 주인하고 종이 같이 밭에 가서 일을 했다. 비유입니다. 일을 하고는 들어오니까 종이 주인의 발을 닦습니다. 그러면 주인은 쉴 때 종은 들어가서 저녁 준비를 하는 거예요. 저녁 준비를 하는. 그리고는 저녁 준비해서 쉬고 있는 주인에게 저녁 대접을 한다. 근데 그러면서 예수님이 뒤에 뭐라 그러시냐면, 종은 주인을 섬기는 자니까 주인을 섬기는 게 마땅하지 않겠느냐? 종이 막 같이 일하고 와서 저만 발 닦고 저만 쉬고 있냐고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니다. 그러면서 여기 오늘 10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슨 종?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 것 아니겠느냐.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에게 도전해.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고 너희는 하나님의 종이야. 아멘. 주님의 종이라는 거예요. 종은 주의 명령대로 살면 되는 거고, 종의 상급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신 하나님에게 있다.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오늘 우리도 이거 기억해야 해요. 내가 자꾸 주인의식을 가지니까 감히 저것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감히 담임 목사에게 이거 나 교만해진 거예요. 종을 잊어버린 거예요. 교회에서도 우리 교회에서 가장 낮은 자리에는 담임 목사가 있는 것입니다. 최고 큰 종이야 내가. 뭐 높은 종이 아니야. 가장 밑바닥이네. 그리고 우리 목회자들과 장로님들이 그 다음에 권사님들, 그 다음에 집사님들, 최고 꼭대기는 성도님들과 세 가족이 왕이요. 우리 교회는 세 가족이 왕이에요. 얼굴 이쁜 여자가 왕이 아니고 세 가족이 왕이에요. 아멘. 아무도 안 하네. 진짜라니까. 성가대가 왕이 아니야. 세 가족이 왕이라니까. 할렐루야. 이건 생명의 원리입니다. 집안에서도 아기 난 엄마 아빠가 왕이 아니에요. 아이가 왕이에요. 아이가 왕이에요. 맞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님의 제자로 산다는 건 청직이요, 이 땅에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종으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종으로, 청지기로, 사명자로 보내진 자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 책상에 가면 두 마디 단어가 써 있습니다. 하나는 아닙니다. 또 하나는 당연하지요. 그것입니다. 이게 한경직 목사님이 사역하시면서 사람들이 막 칭찬하면 아닙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성도들이 잘했습니다. 사람들이 비난할 때는 당연하지요. 저는 원래 죽일 놈이거든요. 그러면서 그걸 넘어섰다 그래서 저도 이걸 써놓고요. 저는 서경직은 아닙니다. 서기론입니다. 그래도 아닙니다. 당연하죠. 제가 종의 자세를 놓치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오늘 왜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에 이렇게 시험 이야기가 많고 실족 이야기가 많으냐? 종의 마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종의 마음을 놓쳤기 때문에 그래요. 같이 합시다.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바울은요, 이걸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로마서 1장 1절에 보면,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그는 걸어가면 기적이 일어났고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웠고 성경을 13권이나 쓴 위대한 사람인데 뭐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종이란 말, 둘로스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 설벤트로 번역되어 있지만 아닙니다. 이 종이란 말, 둘로스라고 하는 말은 슬레이브, 노예라는 말입니다. 노예는 자존심이 없습니다. 주인이 노를 저으라면 젓는 거고 너 일하라면 일하는 거지, 노예는 자존심이 없어요. 나는 예수님의 노예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노예입니다. 이 종의 정체성, 종의 겸손함을 가지니까 누가 핍박을 하고 가서, 바울은 돌 맞아서 몇 번 죽을 뻔했거든. 감옥에도 몇 번 갔거든. 그래도 조금도 개의치 않고 실족하지 않고 이렇게 써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는.
오늘 이 시대는 자기 선전, 자기 과시에 열중하는 시대예요. 그래서 조금만 알아주지 않으면 공격하고 싸워요.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인간관계를 무너뜨리고 있어요. 나는 오늘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교회 안에서 종됨의 훈련을 잘 받을 수 있기 바랍니다. 다 주인 되려고 할 때 우리가 종 좀 돼보자고요. 그래서 섬겨줘 보자고요. 불신자들 저들의 종이 되어서 우리가 섬겨서 4월 27일 날 저들에게 복음 전하여 저들도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 제자 되게 해보자고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 보자고요. 이게 예수님 정신이에요. 마가복음 10장 45절 우리 너무 잘 알잖아요. 내가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고 도리어 섬기라는데 얼마만큼 섬기면 내 목숨을 십자가에서 너희들의 죄값을 치르게 죽기까지 나는 너희들을 섬길 것이니라. 그래서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섬기는 자가 행복하고 섬기는 자가 성숙한 줄로 믿습니다. 그럼 오늘 저는 이런 소위 용서의 은총 안에서 살아간 사람, 또 예수님이 진짜 살아서 함께 하신다는 믿음 안에서, 그리고 종의 정체성을 놓치지 않고 산 한 분 이야기를 하면서 말씀을 마칠 건데요, 찬송가 부름받아 나선 이 몸을 작사한 우리 이호훈 목사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만주 용정의 영신중학교를 마치고 1936년 감리교 신학대학을 졸업하고 40세 늦은 나이에 유학길에 올라서 시카고의 게렛이라고 하는 신학교에서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1950년 3월 달에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시를 쓰게 됩니다. 근데 1950년 6월 25일 무슨 일이 일어나죠? 6.25가 일어납니다. 6.25 전쟁이 일어난 자기 고국을 바라보니 다 무너졌고 다 망했고 다 죽어가는 그것을 보면서 그는 일어서서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겠다고 그는 돌아옵니다. 그래서 한국에 돌아와서 어떻게 이 나라를 다시 세우고 이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까 하다가 저 중부권에도 신학교가 필요하겠다. 그래서 대전에 이 대전 감리교 신학원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주의 종들을 키워냅니다. 목회자들을 키워내. 그것이 나중에 학교가 발전해서 1972년 이효은 박사님의 호인 목원이라는 이름을 따서 목원대학 종합대학이 됐습니다. 자랑스러운 목원대학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학교 들어가서요, 하여튼 모든 행사에 부름받아 나와서 이 몸을 불렀어요. 이 찬송을 불러요. 그때는 종합대학이 아니니까 이분이 학장님이었는데, 이훈 학장님 얘기가 너희들 큰 교회 가려고 기웃거리지 말고 보리쌀 3말만 가지고라도 되면 꼭 복음이 필요한 그곳에 가거라. 가서 생명을 바쳐거라. 먹을 거 있으면 감사하고 먹고 먹을 거 없으면 금식해라. 그래도 먹을 거 없이 계속 금식하는데 먹을 거 없으면 금식하다 죽으면 순교 아니냐. 이것을 정말 뜨겁게 가르치신 어른입니다. 이분이 그렇게 가르치기만 아니에요. 그때 뭐가 있었겠어요? 오해와 멸시와 시기를 받으면서 정말 과로에 지쳐서 1968년 12월 신경성 고혈압으로 뇌출혈로 쓰러집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1월 25일 날 58세 일기로 하늘 날아가십니다. 우리는 이 이호은 학장을 잘 보면서 이분이 진짜 용서받았으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용서의 복음을 전하려고 몸부림친 거고, 예수님이 함께 한다는 믿음 가지고 그는 미국에서 돌아와서 이민족을 섬기려고 한 거고, 끝내 종의 자세로 아골골짝 빈들에도 어디든지 가겠다고 그의 삶을 살아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용서의 은총으로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그리고 끝까지 종의 태도를 잘 견지하여 실족하지도 말고 남 실족시키지도 않는 예수님의 제자요 하나님의 제자들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상급은 하나님이 주실 겁니다.